안녕하세요. 우리 영신교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황찬영 목사입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를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뵈면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료하고 또 등반, 새롭게 올라온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를 많은 고민과 또 새로운 길로 가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온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강의 주제를 제가 좀 신박하게 잡아보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교회학교 교사의 진심인 편라고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요즘 이 진심인 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심이다라는 말을 많이 써서 제가 그래서 이 진심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제 삶의 모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감이라는 단어인데요. 제 삶의 모토는 언제나 진심으로 살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서로 교사를 대하고 또 아이들의 양육자를 만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돌아보고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께 진심인 편이신가요?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 이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진심인지 또 진심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은 매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사들에게도 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쉼의 시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인데요.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위한 시간이 되어지겠죠. 그 쉼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또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 시간들이 바로 그 쉼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코로나19로 사실 교회에 많이 오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또 혹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으셨는지, 그 마음이 혹시 조금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 진심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이미 진심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는 무엇에 진심일까? 라고 물어보는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는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진심인 편일까요? 교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함께하는 교사와의 소통, 우리 함께하는 교사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라는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서로를 더 이해해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하는 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와의 서로 간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언가 하나의 행사를 진행할 때도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모두가 모여서 그 소통함에 있어서 그 과정들을 서로 나누고 그 과정을 서로 맡으면서 하나의 행사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화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더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때 이것이 아이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고 이것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간,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간의 대화가 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의 중요성은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그 주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잃은 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아시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나요? 무엇이라고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따금 우리도 잃은 양처럼 길을 헤매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잃은 양을 찾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잃은 양을 찾아 라는 이 메시지는 이렇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니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자 라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메시지 모두 말씀에 따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어떤 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잃은 양이 되지 말자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다른 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잃은 양을 찾자 라는 메시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통일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사와의 연합, 소통이 교육의 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이대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친구가 필요한 사람, 미움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셨다라는 이 주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잃은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목자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미움받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한 번 더 다가가자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잃은 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이 메시지가 유치부 연령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연령대에 따라서도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 이 주제 말씀,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에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다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영유아부다라고 하면 영유아부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해야 그 교육의 통일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 또 메시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교사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나눔이 있기 위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는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 안에서 먼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부서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길고 많았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장 5세대 교재를 가지고 함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들 속에서 사실 새로운 공과를 한다라는 것도 선생님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해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이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교사들만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전할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이 시간들,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짐이 있었지만 이 시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길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진심이 필요한 곳, 바로 부모님에게 진심인 편이신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전화신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도 했고 또 아이들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다 보니 좀 서먹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맨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온라인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시나요? 이런 것만 물어보기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지만 만약에 내가 부모라면 교회학교 선생님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가오는 선생님이 나에게 진심으로 느껴질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제가 예전에 어린이 부서를 했을 때 어린이 부서 교역자로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홀리키즈라는 예배를 했었습니다. 홀리키즈라는 예배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홀리키즈의 예배가 가지는 이 큰 특징들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참여하는 예배였어요. 예배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합니다. 뭐 그게 간단한 퀴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에 관련된 뭐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 중간의 가사를 딱 빼서 이걸 맞춘다라거나 아니면 신체 활동 지능, 뭐 아이들이 풍선을 가지고 다른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박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박스 중에 한 3명은 가벼운 박스이고 한 명만 진짜 무거운 박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연기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막 이런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예배로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또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예배에 좀 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의 시간들은 전혀 예배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그 전에 말씀의 주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 이러한 게임을 어떻게 예배에 넣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홀리키즈가 제안하는 그것은 바로 다중지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능은 단일한 능력 요건 또는 다수의 능력으로 구성된다라는 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지능에는 언어지능, 또 논리수학지능, 시각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및 자연탐구지능 이렇게 지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진 지능이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다중지능과 함께 더불어서 홀리키즈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영성지능을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의 지능을 다양하게 이렇게 잘 활용하자, 아이들의 지능을 살펴보자 라는 것인데요. 홀리키즈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서 그냥 재미있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관찰하라, 아이들을 바라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아이는 신체 운동 지능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논리 수학 지능에 조금 능력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언어 지능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각 분야마다 관심을 보이는 그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이 관심을 부모님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의 부모님과 전화 신방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 많은 어려움의 호소를 듣고 고민을 해보았을 때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고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에게 그 통로는 바로 아이들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아이는 논리수학지능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잘 하더라고요. 혹시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면 부모님들은 우리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소통, 또 우리의 진심으로 통할 수 있는 단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면 그 통로가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저는 한 예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우리 아이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었을 때 그 지은 그 뜻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온전히 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 전 그 엄마와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 엄마 집사님의 살아온 삶에서 그 삶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사소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질문이었죠.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갑자기 그런 걸 왜 묻지? 이렇게 하고 그냥 뜻만 알려주고 지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향한 그 뜻, 이 아이를 향한 소망, 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고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모든 아이들의 이름의 뜻을 물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아주 작은 질문일지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아이에게 진심으로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통로가, 어느 질문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누구는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해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끄적끄적 거리는데 정말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뭐가 있나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뭘 먹으러 가고 싶은데 누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뭔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소한 질문들에 부모님은 왜 이렇게 생뚱맞는 질문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아이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라고 하면 그 부모님은 정말 그때 그 사소하게 했던 질문까지 다 기억하고 정말 우리 아이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물어보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부모님과 소통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전화 신방하는 거 정말 어렵죠. 저도 전화 신방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늘 묻는 질문,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뭘 드셨어요? 점심은 어떤 걸 드셨어요? 어디 나갔다 오셨나요? 혹시 뭘 좋아하시나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책을 읽고 있나요?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물어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큰 틀보다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조금 더 궁금해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의 진심인 편, 우리 교회 학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승의 힘은 학생의 내면에 진리를 일깨워주는 능력이다. 우리는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훌륭한 선생을 만남으로써 우리 내부의 교사를 발견했다면
후일 그 만남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가르침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다. 스승의 힘이 학생의 내면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능력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교회 학교 시절,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었는지, 교회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었는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이 계셨는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만났던 선생님, 또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들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에게 상처가 되었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20살쯤 많이 컸죠? 교회 학교라고 하기 좀 어렵지만 제가 20살 때쯤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과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무슨 일에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슬픔을 가득 안고 이제 교회에 갔다가 그 선생님이 이제 집에 바래다 주시는 그 길에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 원래 눈물이 더 나잖아요. 울지 마라고 하면 눈물이 더 많이 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저의 속상함과 서운함이 딱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펑펑은 아니지만 이렇게 눈물을 살짝 머금고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반응이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 했었던 것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그렇게 우냐고, 웃으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딱 그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일에 뭐 울고 그러냐고 막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제 잘 가라고 저를 바래다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당시에 그 일을 경험하는 저에게는 그게 정말 별거였거든요. 정말 많은 힘든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난 이렇게 슬픈데 왜 선생님은 별거 아니라고 저렇게 웃으시면서 나한테 이야기하지? 라는 마음의 상처가 딱 오면서 제가 그 이후로는 그 선생님에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제 마음의 이야기를 잘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저의 삶의 모토가 진심 그리고 공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늘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심은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이들을 공감해주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이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들었던 김진아 목사님의 강의를 저도 같이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김진아 목사님의 강의 중에서 저를 팍 치는 물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대목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삶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있었냐라는 그 질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마음의 어려움, 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공감하는 능력, 우리 아이들의 삶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그것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과 어떻게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나? 라는 그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에게 질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정말 어른들은 이 어려운 시간들도 다 지나온 것들이라고, 다 겪어온 것들이라고, 그리고 다 지나갈 거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처음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그 한 걸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걸음이 지금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이렇게 돈독하게 또 재미있게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진짜 사랑받고 있는지, 정말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 가장 잘 안다라고 해요. 우리 영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작은 아이들, 그리고 다 커서 성인인 것 같은 아이들이지만 그 마음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고 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데 많은 시간, 어쩌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의 진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끝에는 정말 마음을 열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자신의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정말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또 예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과의 그 공감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른의 모습, 또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나누고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 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그냥 착한 사람으로 자라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이 시간은 저의 넋두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만나는 모든 아이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심과 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냥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 중에 책을 내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 책을 제가 읽었었는데 그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간다.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습관도 좋은 습관을 이루어 가려면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습관을 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것을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기보다 함께 한다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 끝까지 가야 하는 이 길, 먼 길을 함께 가면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함께 가는 이 길이 너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조언과 충고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이 길에 사랑과 이해 그리고 공감, 마음을 나누는 그 통로가 그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해 보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교사 여러분, 힘든 시간을 이겨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는 시간들이셨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걱정과 고민이 많은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인데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만나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21년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날, 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웃으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교회가 낯설고 어색해지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아, 나의 마음이 둘 곳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다, 너무 그리웠다,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이 사랑의 마음들이 푸릇푸릇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많은 시간과 마음, 또 물질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진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늘 진심과 공감의 모습으로 이 모습을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짧고 또 간략한 강의들이었지만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줄 평 잊지 않으셨죠? 설마 안 들으셔서 한 줄 댓글을 남기지 않으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강의를 들으셨지만 부끄러워서 한 줄 댓글 그 소감을 적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21년 이제 곧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사들 간의 관계, 또 교회 우리 선생님들과 부서와 부모님, 가정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곧 다시 아이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과 그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진심과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그것이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만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기를, 이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서 그러셨기를 소망해 봅니다. 2주 동안
짧은 강의들이었지만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사 세미나 2021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진심인 편